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우리 저녁의 시간에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번갈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후에 저녁의 시간에도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데 좀 주변의 권유나 좀 신앙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고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전 설교 요약을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요약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솔로몬이라는 전도자가 인생을 돌아보며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헛되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사를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사를 살펴보고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불규칙하지만 불의한 세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가 널브러져 있는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압하고 그 힘으로 괴롭히고 이런 세상에서 솔로몬이 느낀 건 헛됨이었습니다. 헛됨은 뭐였죠? 허무하고 잡힐 것 같지 잡히지 않는, 그리고 되게 일시적인 그런 거라 그랬죠. 인생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뿐만 아니라 그 해 아래,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돌봄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삶들, 반복적이지만 의미 있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끝에 가면은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 의미 없어 보이고 헛된 세상에서 유일한 의미,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사실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그 전에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저한테
확실히 와닿고 내 진짜 이 메시지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올해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시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시광교회는 감사하게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이제 이사를 좀 큰 예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뭐 재정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은 또 많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막 이런 숙제를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거의 뭐 사역하느냐, 뭐 부동산 알아보고 부동산 계약하고 뭐 인테리어 하고 뭐 이런 일정으로 거의 뭐 정신없이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고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사 가기 딱 이틀 전에 제가 그 이사 준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칼에 손을 비었어요. 손을 비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피가 많이 나가지고 피가 뭐 철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쥐고 이거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꼬매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이사를 이틀 앞두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정신없이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리고 막 이사 어떻게 했는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한 거지? 난 왜 열심히 한 거지? 나는 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희가 두 아들이 있다고 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제 7살과 5살 아들 2명의 괴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불쌍하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굉장히 그냥 저한테는 좀 활발하고 이렇게 좀 집중력이 잘 없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좀 괴로운 아들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병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 아이들을 아빠로서 목회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나름대로 잘 신경 쓰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막 나를 막 녹여내고 막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삶의 의미가 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서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난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저의 몸을 녹여내면서 막 자신의 쉼 없이 달려온 그 삶에는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 정착지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하반기 때 전도서 설교를 하나씩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아마 내 계획대로라면 내후년 초에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분립개척을 하기 전에 이런 저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살았지? 그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치열하게 인생의 의미 이런 거는 그냥 한가한 사람들이랑 하는 소리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다 생존이야 생존해서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잠시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는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서로에게 아주 친밀하고 헌신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을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제가 이런 실제적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결혼이란 아주 헌신적인 관계, 그런 신실함을 요구하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나? 결혼한 사람 되게 힘들게 살던데,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소그룹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살면 되지.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굳이 서로 사랑하고 주중에 만나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이 일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가족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나 지금 평생 사랑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가족을 사랑해야 되나? 이런 조금 실제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가?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좋은데 사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게 시대 정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되게 헌신적으로 되게 서로를 많이 사랑해라. 이거는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실 지금은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한 2, 3년 전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잖아요. 아주 제 경험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권력이 종교 집단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하지 말아라 하는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 교회 이런 모임에 대한 좀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어떤 개념이 뭐냐면요, 느슨한 연대감이에요. 느슨한 연대감.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평론가 장유미 씨가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끈끈한 연대, 아주 서로가 되게 끈끈하고 헌신적이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성 이런 거죠. 끈끈한 연대의 주어가 우리였다면 느슨한 연대의 주인은 개인이다, 나다. 끈끈한 연대의 암묵적 조건은 대의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면 느슨한 연대는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소속된 연대에서 소속된 모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함부로 배신이나 배반이라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든 기꺼이 존중해준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취향과 목적에 따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수는 무한대다. 또한 최종적으로 취향이 바뀌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공동체는 쿨하게 해산한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건 꼰대고 쓸데없이 개인사를 캐묻는 건 오지랖퍼다. 이제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을 이제 오지랖퍼라고 하거든요. 타인이 지옥인 이유는 내 의지를 묻지 않고 내 감정을 노동화하기 때문이다. 원데이 클래스, 취향 모임, 독서 모임 등이 유례없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는 개인사를 묻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향으로 연결된 모임은 원치 않는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요구하지도 않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시대 정신 같은 어떤 끈끈하고 이런 공동체성이 이게 아니라 약간 느슨한, 특별히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 너무 존중해서 연대감을 이렇게 그렇게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하고 주중에 만나고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쿨하게 안녕 잘 지냈어?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끝. 그러면 참 좋지 않냐? 많은 분들이 이 문화평론가의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관계에 너무 지치신 분들,
예, 그리고 이 관계 너무 피곤하고 예, 이런 분들이 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이 교회라는 공동체 공동체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예. 너무 관계에 지친 거예요. 특별히 뭐 교회 속에서 큰 상처들이 있다면 다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좀 직업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에서 직업병인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에 힘든 것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 와서 저한테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요. 막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힘든 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힘들게 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너 진짜 힘들고 저 나쁜 놈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또 자기가 힘들 거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한 걸 얘기하고 자기가 힘들게 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가 않는 거예요. 네가 힘들게 했겠지. 야, 너는 힘든 것만 얘기하잖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니? 너가 그 사람이 그냥 화냈겠니? 네가 화내게 했겠지. 막 이런 사실 의식병 같은 그 직업병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관계를 많이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직업병에 걸린 게 이제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막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힘드셨겠군요.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자로서 한 13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게 됐다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박현진 변했다. 박현진 그래도 옛날에는 눈치는 없지만 그래도 순수하긴 했는데 이제 순수하지도 않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목회자도 관계가 힘듭니다. 예, 관계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한 다음에 소그룹 교제를 합니다. 소그룹 교제는 이제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도 그런 목장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뒤에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나갑니다. 축도할 때 불이 나게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신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신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소그룹에 가요. 목장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막 나 너무 힘들다.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 힘들다는 거 들으면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개인사를 캐묻는 오지라퍼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땠어? 난 얘기하기 싫은데. 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고 싶은데 너는 오늘 어땠어? 오늘 말씀 듣고 너의 죄는 뭔 것 같아? 막 저는 느낀 게 하나도 없는데 막 그런 걸 캐묻습니다. 힘든 일 없어요? 라고 하면 힘든 일 있겠죠. 누구 다 편하게 살겠습니까? 다 힘들죠. 고된 일들이 있죠. 근데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는데 앞에 이제 목사님이 계속 묻습니다. 너 뭐가 힘들었어? 예. 적당히 말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묻고 나의 삶에 누군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싫죠. 그러니 좋은 말씀만 딱 듣고 적당한 신기에 도망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든 남편과 아내를 만나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갖든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갖든 뭐 친구의 관계를 갖든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가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 사랑하고 성경이 정의하는 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며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사랑하거나 이용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소그룹은 원하지 않아요. 목장 모임은 원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나는 교회를 이용은 하고 싶은데 좋은 예배 서비스도 받고 싶고 삶에 연결되는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아요. 근데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랑은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그들이 채우게 하고 아니면 그들이 기꺼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꼰대와 오지랖퍼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시죠, 다들? 우리는 회사를 이용합니다. 사랑하진 않아요. 요즘에 애사심 이런 거 하면 이제 애사심을 요구한다. 그건 시대에 뒤처진 얘기입니다. 누가 요즘에 애사심을 갖고 회사를 다닙니까? 회사를 이용하죠. 내가 일을 하고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주로 그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만약에 사장이 너는 회사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난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냥 이용하고 적당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모든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를 대하듯이요. 개인의 관심사 때문에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입니다. 그들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져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체하면 되죠. 자, 주와 말씀의 교회가 설교가 좋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나 말씀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좋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용하는 관계죠. 나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계를 적당히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사실 이 시대의 느슨한 현대의 본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다시 헤아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펴봅니다. 1절.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번에는 학대가 있는 거예요. 학대예요, 학대. 학대를 정의해 볼까요? 학대요. 강한 자가, 오늘은 이 본문을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4장의 본문을 공동체라는 그 의미 안에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학대죠.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늘 주제 제가 사랑하거나 이용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학대는 이런 겁니다.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용하는 관계죠? 이걸 학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장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직원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느슨한 연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대한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대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죠. 교회가 여러분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남편이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이런 이런 관계에 대한 고통들이 관계를 더 이상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에너지를 내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괴롭히는 것, 학대였기에 사랑할 필요가 없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나의 필요의 관계를 맺으면 돼.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쿨하게 헤어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 대한 고통들을 계속 겪으면서 저도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빠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학대를 받아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학대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학대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악의적으로 보이는 진짜 사장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런 학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학대를 하죠. 적당한, 필요에 의한 관계 유지. 언제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빠르게 손절.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적당한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것. 내 삶에 들어오지 마. 나도 안 들어갈 테니. 그냥 주일에 만나면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라고 물으면 길게 대답하지 말고 잘 지냈어요.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라고 묻는 관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지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죠. 라고 적당히 빠지는 관계.
우리 사회에는 악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학대도 있지만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용만 하려는 학대도 있고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학대도 있습니다. 방임. 방임은 아이들만 받는 악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 사랑하지 않고 도무지 관계 속에서 나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학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자가 또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에 주목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재주가 늘면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읽으면요. 예, 그런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번역을 살피면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하는 모든 것이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시기가 있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기술을 익힌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힌다는 거예요. 자, 일의 동력이 시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 다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이용하고 이용 관계가 끝나면 쿨하게 헤어지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오로지 나에게만 몰두한 삶. 그렇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은 이용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 관계가 됩니다.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에 동기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이다. 이게 이제 4절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무엇일까 좀 감이 탁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좀 인용을 했는데 데이비드 깁스라는 목회자의 인생 전도사를 읽다가 이 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서로 막 해요. 근데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고 좋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음이 편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생각하시면 고통을 듣는 건 되게 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고 행복하고 나 되게 요즘에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최근에 연애를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난 남자친구가 없는데 근데 그 연애에서 너무 행복하고 막 취업도 했대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직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지? 예, 직장도 막 좋고 사람들 막 꿈의 직장에 막 회사 사장님도 천사고 그리스도인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교회도 다닌대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셨나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깁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친구라면 누구나 당신의 슬픔과 실패를 공유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공유하려면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한 친구가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면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다독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친구를 시샘한다. 친구가 나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친구가 보기 좋게 실패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발동하여 친구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심지어 그를 안아줄 때조차 그의 실패 덕분에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좋게 느낀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주목받고 싶고 관심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욕망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추진력을 가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 깁스의 말을 이렇게 설교문을 통해서 읽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을 아까 진짜 많이 만난다고 그랬죠. 온갖 이야기를 들어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것이 저도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행복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삶이 만족스럽고 좋고 막 제가 신혼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신혼부부들이 만나서 하면 결혼해서 뭐가 좋아? 그러면은 막 이런 얘기 해요. 아, 내가 평생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1년 뒤에도 걔가 네 편일 것 같니?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막 행복한 거를 막 꼴 보기 싫은 거죠. 예.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특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ADHD가 아닌 거예요. 아이가 공부도 너무 잘하고 특목고에 입학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고통을 들을 때는 이 고통을 말하는 사람과 이걸 듣는 나와의 비교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위로라는 행위를 하려는 나와 목회자와 난 위로도 잘하는 목회자야. 그리고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좋지 않은 나,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나 비교되면서 불편해집니다. 어쩌면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 고통과 힘듦을 위로할 줄 아는 목회자. 그리고 행복하고 마냥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행복할 것 같니? 행복하지 않는 저의 결혼 생활과 행복해요. 많이 행복하고 많이 행복하고 결혼 꼭들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특유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싱글 모임이 있습니다. 40대 여성들의 모임이요. 진짜 너무너무 우리 교회 모임 중에 가장 끈끈한 모임입니다. 주중에 막 3-4번씩 만나요. 막 저녁 너희들 제발 그만 만나라 해줄 정도로만 만나요. 막 기도합니다. 막 제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화의 시작. 힘들 때 막 서로를 의지했어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우리 서로 결혼 못하더라도 우리 끈끈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서로 장례식 치러주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해결이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죠. 그러면 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져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이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비교하며 일을 하고 비교하며 관계를 맺고 비교하며 놉니다. 비교하며 목장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주와 말씀의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7절부터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헛된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일중독같이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수고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부를 얻은 것 같아요. 7절에 이 사람이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면 아마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설교로 성공을 얻었습니다. 막 책도 냈을 거예요. 자기계발서 냈을 겁니다. 경쟁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히. 시기할 것도 없어요. 시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과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요. 사랑의 관계는 없어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자는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예상되는 대답은 아무도 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없으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아 유익을 얻을 아들이나 형제도 없고요. 완전히 혼자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소유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가 바라는 결국에 이른 사람, 다 이룬 거예요.
코인 대박!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느낀 건 헛됨과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느슨한 연대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연대요. 예.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줘서 상대의 행복에 동참하는 관계요. 물론 현대사회가 말하는 느슨한 연대, 적당한 관계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용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도 하고요.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롭다고 해요.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진정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셈이죠. 10절부터 12절에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며 이제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중동 여행을 하고 있다. 그 중동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고대 근동 그 시기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절이에요. 중동 여행을 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여기저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짐승을 잡으려고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밤에 저희 같이 밤에 좀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밤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렇죠? 그 짐승을 잡으려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이 있으면 서로 넘어지며 일으켜주며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사람이 옆에 있고 그리고 나도 빠질 수 있죠. 목사도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목사를 일으켜주고요.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도 나에게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이유 아닙니까? 평생 나를 지지해줄 그 사람이요. 11절. 중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되게 큽니다. 예, 그래서 광야, 사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 태양빛 때문에 너무 뜨겁고 밤에는 이제 사실 온도차가 너무 해서 너무 추운 거예요. 야외에서 밤을 보냅니다. 추운 밤인데 침낭이나 담요가 없어요. 겉옷이 전부인데 겉옷을 그냥 이렇게 덮고 잤다간 그냥 혼자 있다간 얼어 죽습니다. 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누워서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밤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절. 중동 여행은 위험합니다. 언제 길에서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서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여행 가다가 우리도 그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나의 생명을 지켜줄 사마리아인이 내 옆에 있다면 살 겁니다. 죽지 않겠죠? 평소에 서로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필요성을 잘 몰라요. 적당하게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그리고 그냥 약간 서로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떨어지는 거 불편하면 좀 빠지고, 그리고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약간 내가 좀 우월한 것 같으면, 그래, 맞아. 너는 저기 밑에, 나는 신앙도 좋고, 이런 우월감을 누리면서요. 자, 좋아요. 평소에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를 평소에는 서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 살아가면 되죠. 근데 수령에 빠졌다면, 추운 밤이라면, 강도의 위협에 있다면 연대는 느슨해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홀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질 겁니다. 이 시대는 말로는 느슨한 연대, 적당한 관계를 원하지만 또한 굉장히 강력한 연대, 특별한 관계를 원하기도 해요. 이 말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이제 사실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특수한 헌신적인 관계, 느슨한 정도로 되지 않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는 좀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시대 문화가 그렇죠. 아주 그 특별한 누군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막 책임지고 이런 관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다른 이에게 요구하지 않는 연대를, 그 끈끈함을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합니다. 결혼이라는 기대치가 전 시대, 저희 뭐 부모님 세대, 저희 어른 세대, 저희 윗세대보다 훨씬 더 높아요. 특별한 관계를 원하죠.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까 그 결혼해서 제일 좋다고 했던 그 신혼부의 말처럼 다른 누군가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줄 것 같아요 라는 기대감을 품고 결혼을 하는 거죠. 전 시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때가 됐고 뭐 그냥 그쵸, 적당한 사람, 그렇게 흠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해보니까 흠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흠도 없고 그냥 그런 관계여서 결혼했어요 라는, 뭐랄까요,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기대를 품습니다. 저 사람만은 나에게 특별해. 저 사람만은 나에게 달라야 돼.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끈끈함을 원하고, 그 끈끈함이 없다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출산 이후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한 강력한 헌신을 한 지금까지도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존재에게 뭐 남편, 아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진짜로 자기 시간과 에너지, 뭐 모든 것들, 뭐 격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아기한테 올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사실 출산을 주저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걸요.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에게 요구하지 않는 전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연대감을 갖습니다. 교육 콘텐츠가 넘쳐나고요. 육아 아이템은 뭐 날이 갈수록 온갖 것이 나옵니다. 육아는 무시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앙받아요. 저희 신혼부부들이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이거예요. 신혼부 애기들도 없어요. 근데 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계속 보는지. 너 애기 없잖아.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관계, 다른 관계 속에서 얻지 못하는 특별한 연대감을 가족에게 찾으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에 지쳐서 느슨한 연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력하고 끊어지지 않는 연대를 속으로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나요? 그것이 남편들에게 향하고 있어서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이 목사에게 향하고 있어서 목사의 내 기대를 충족하지 않은 목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갈등들을 계속 겪어가는 그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난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원했지만 교회는 그것을 줄 수 없어 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사랑이 싫다고 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시대, 그 시대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나의 아저씨, 제가 너무 사랑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되게 꼰대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목회를 하려면 이걸 꼭 봐셔야 됩니다.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아이유가 불륜하는 드라마 아니야? 하면서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드라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불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요, 아이유라는 배우가 이제 가수이기도 하지만 배우죠. 연기도 잘해요. 어떻게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유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은요, 부모님이 없고요, 청각장애인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제 지안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진짜 너무하시지, 사채 죽으실 때 사채비까지 이 아이에게, 그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떠안고 죽은 거예요, 부모님이. 둘 분 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맨날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그 고등학생한테 빚 갚으라고 합니다. 막 너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뭐로 해서는 빚 갚으라고 막 때려 부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그 사채업자가 할머니, 그 청각장애인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거 어떻게 참는데 그 자기 할머니를 때리는 것을 이제 참지 못해서 눈이 확 돌아서 그 부엌에서 칼을 이제 들고 이제 살인을 저지릅니다. 죽여요. 다행히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게 그냥 죄가 그냥 이제 일단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다라는 판결은 됐지만 그 이후에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지안이라는 여자아이의 인생에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서 찾아와요. 찾아와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엄마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청각장애인 할머니로 홀로 하고 막 사채업자 오고 막 그러니까 불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래서 한 2, 3일 도와주다가 이 아이가 살인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바로 접근을 멈춥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등을 돌려요. 그리고 이 지안에게는 가난보다 더 큰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생깁니다. 예. 큰 빚이 생겨요. 실제로 지안은 가난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보다 더 힘겨워하는 현실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추운 밤에 홀로 있게 됐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자신이 죽인 사채업자의 아들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찾아와서 가혹한 폭력을 아버지가 안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아들이 찾아와서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되게 독한 여자애거든요. 근데 그냥 맞고만 있어요.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냥 때려라. 이렇게라도 나의 죄책감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맞고 있는 거죠. 지아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박동훈이 나타나요. 저는 이 캐릭터 진짜 사랑하는데 굉장히 찌질하거든요. 굉장히 찌질합니다. 뭐 슈퍼 영웅 이런 거 아닙니다. 막 키다리 아저씨 이런 거 아닙니다. 되게 찌질하고 되게 사는데 그리고 이 선택이 너무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뭐 그런 아저씨, 우리 목사님과 같은 아저씨, 저와 같은 아저씨, 그런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소그룹을 하면 만날 수 있는 꼰대, 오지라퍼입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은 기꺼이 지안의 삶에 들어올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지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몰랐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다 이런 걸 막 자기가 손수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해 줍니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죠. 도대체 얼마면 되냐.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채업자 아들을 찾아갑니다. 얼마야? 내가 줄게. 너무 멋있죠. 저한테도 이런 내가 전세 대출 다 갚아줄게.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죠. 그런데 지안이 빚진 것은 자신이 갚아줄 수 있는 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박동훈이 알게 됩니다. 지안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제가 너 막 맞으면서 그 사채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 사람을 죽였다고. 걔 너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잠시 침묵이 이릅니다. 그때 이제 드라마 특성상 이제 정황에서 지아는 이제 도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서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아는 실망을 합니다. 이 사람도 지난 나의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과 같이 이 박동훈도 그렇게 떠날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끝났구나. 그런데 망설이던 박동훈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같아도 죽여! 내 식구 패는 새끼는 다... 설거지가 죄송한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걸 다 써야지 좀 이렇게 좀 그때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 식구 패는 새끼는 다 죽여! 하면서 이제 계속 사채업자 아들을 때립니다. 박동훈은 기꺼이 지안의 식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여기에서 지안의 죄책감이 조금씩 해결됩니다. 지안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때만큼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말입니다. 적당한 사이를 두고 필요가 끝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헌신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서 기꺼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관계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바라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그 사랑이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거 아니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와 시기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날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 이 사람이 나와 비교하지 않고 있다라는 관계. 그래서 언제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고 추운 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도자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 관계의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13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늙고 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관계를 필요하지 않는 왕이에요. 앞에 이야기의 부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왕보다 더 낫다고 말한 이유는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는 왕의 자리를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젊은이도 후에 오는 자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젊은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도 늙고 둔한 왕으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관계의 한계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거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죠?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마냥 행복한가요? 그 사랑의 한계를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린 행복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 내어준다고 했을 때 마냥 행복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전도자는 그 사랑의 관계의 한계도 그러니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어떤 고귀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고 서로를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완벽한 사랑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많이 이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ADHD라는 판정을 들었을 때 제가 슬펐던 이유는 물론 이 아이가 앞으로 살 고된 삶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관계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동훈은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지.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는 아저씨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막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 다 헌신하는 부부관계는 드라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자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겁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박동훈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복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사교를 진짜 사랑합니다. 사교를 진짜 사랑하고 박현진의 설교 인생에서 어떤 설교가 가장 의미 있는 설교였냐? 설교 모든 게 의미 있죠. 근데 저 개인적인 설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큰 변화를 맛보고 설교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설교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삭개오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할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는데, 삭개오는 본문 8절에 말하는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도시에서 그가 맡은 역할을 생각할 때, 그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방법이 뭔가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걷고 중간에 그 세금을 가로챘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기는 비교와 시기였습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키만큼 소유도 작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손에 돈을 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싫어했죠. 그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에 삭개오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을 겁니다. 극도의 외로움. 이 삭개오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헛됨을 느낀 걸까요? 전도자가 말한 그 헛됨이요?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그저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바라는 건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타인으로 여기는 삭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는 대상, 그 대상을 한 번 정도 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의 마음에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혼자 있다는 것, 그의 외로움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정도요. 그는 수치를 무릅쓰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근동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치고 뭐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보길 원했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너는 나를 보려고 그곳에 왔구나. 그곳에 올라갔구나.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왔고 너의 집에 유할 거야. 너는 그저 나를 보고자만 원했지만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거야. 너의 집에 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예수님이 이 외로운 자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받은 사랑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그리고 자신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가 되어주시겠다 주신 정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과 우리가 되게 하신 일이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사랑으로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죄를 범하여 영원히 외롭게 살아야 할 삭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삭개오를 내리시고 자신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요. 그리스도가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자, 삭개오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않고 다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다, 내 친구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니네?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받은 사랑은 그저 죄인의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죄가 되어 그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고 제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적당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삭개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저의 우리가 되어주셨듯이 저도 다른 이의 우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주고 추운 밤을 견딜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같이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결심이며 변화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왜냐? 삭개오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 받으셨습니까?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요구한다고 해도 남편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줄 만큼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설교자고 사랑이 많다 해도 목사는 여러분들의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에게 바라는 그 사랑, 여러분이 성도에게 바라는 그 사랑, 목사가 성도에게 바라는 그 사랑,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그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그 사랑,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그 목마름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삭개오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